눈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무서워서. 그러다가 그 말 듣는 다음에 딱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게 남아 있는 거죠. 다시 그 변형된 모습이 다시 육신의 그냥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온 거죠. 다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십자가 지셔야 되고 또 할 일이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그러니까 9장 1절에 얘기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린 것도 맞고, 부활의 영광, 또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영광도 봤잖아요. 그죠? 1절대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복음서를 써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기록한 거겠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인자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 완전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뜻.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10절. 그들이 말씀을, 오늘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마가복음 9장 우리 1절만 읽고 나머지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만 읽고 나머지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이 이제 위에 보면 이제 연결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8장 27절 위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쭉 한번 읽기만 할게요. 우선 보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서 그런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명, 신학적으로는, 조직 신학적으로는 조명한다, 비춰주신다. 성령이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실 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고난,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이제 여기서 이제 항변했다고 하잖아요.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는 건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막 강하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강하게. 어떻게 이제 약간 소리 질렀다 그런 얘기도 되죠. 막 예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인간적인 정으로 사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부활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쭉 나오고, 이제 9절 보세요. 오늘 9장, 참 9장이죠. 9장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진실로는 아멘이잖아. 아멘이요. 그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문맥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자들이 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부활의 권능, 즉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걸 볼 자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왜냐면 이게 십자가 부활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르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쓴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나님의 권능을 볼 것이다. 니들이 나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연결되는 게 되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이렇게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그리고 2절 위에 보면 제목이,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그 정말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나중에 부활할 모습일 수도 있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보리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거든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그러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래요. 엿새 후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높은 산은 여러 말들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헐몬산 아니겠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위쪽 북쪽에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이잖아요. 그 갈릴리로 내려가는 요단강물이 흘러들어가서 사이로 흘러들어가지만 그 헐몬산이지 않겠느냐, 그런 그 학자들의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는 거예요. 변형. 이 변형은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 대신 그 권능이죠. 그 권능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실 모습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변형돼서, 근데 3명을 데리고 가잖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또 이렇게 제자들도 또 예수님이 또 가장 또 그런 차별은 아닌데 가장 또 핵심 멤버들, 예수님이 항상 함께했던 핵심 멤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자로 불렀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죠.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 요한,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으로 부른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항상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부류도 그걸 차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3명, 12명, 그 다음에 120명의 문도 500명,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지만 3명 안에 든다는 건 큰 영광이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옷이 막 너무 광채가 난다.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도 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12절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에 보았는데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얼굴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내 오른손이 내게 이렇게 얹어서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형되신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시긴 했지만 육신 안에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이건 변형되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전능의 모습으로 지금 변환된 거죠. 변형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죠.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빨래를 아무리 빨게 깨끗하게 해도 슈퍼타이를 100개로 빨아도 그렇게 안 될 하얀 옷이 그렇게 하얗게 될 수 없는 희게 되었더라. 빛난다. 막 광채가 난다. 옷이 막.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과 변형됐는데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뭐예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누구예요? 구약에서 가장 대단한 선지자. 그리고 모세는 구약에서 진짜 출애굽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정말 구약에서 대표적인 두 주자잖아요. 두자. 율법을 받은 모세.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두 명을 딱 내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5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저희들은 집 없어도 돼요. 그냥 셋 짓는 거야. 모세, 예수님, 그 다음에 엘리야, 모세. 자기 집을 이렇게 초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땅의 것이 미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은 이 땅의 것은 나그네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미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 만난 자는 이 세상 것이 미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욕심을 안 부린다고. 왜? 그럼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이게 완전히 이걸 신뢰를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임사체험 같은 거 해가서 천국을 갔다 왔다, 막 그런 분들, 이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건 그게 정확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어느 날 딱 잠자고 있는데 임사체험을 해서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 가니까 이제 대충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가니까 이제 야야야 너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이제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려가라 그랬더니 나 못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저 여가 너무 좋은데 여기 천국이 너무 좋은데 왜 내려갑니까? 너 할 일 있잖아. 너 할 일 더 있다. 가서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기 가족들 다 있어도 천국을 맛본 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영광을 본 자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죠? 베드로가 예수께 그걸 보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 우린 집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할 일이 있는데 또 그렇게 얼마나 영광이 엄청났으면 그런 거거든요. 그죠? 위하여 하사이다.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속에 있는 얘기 그냥 너무 황홀해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이 너무 황홀해서 그냥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섭기도 하고 막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아까 그 사도 요한도 예수님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도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다고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바로 옆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항상 그 마지막 만찬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마지막 만찬할 때도 바로 옆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식사를 같이 하던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요한이었잖아요. 근데도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죽은 자 같이 엎어버린 거예요. 너무 경외심이 크면 그냥 엎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너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권세, 권능.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대통령만 지나가도 이렇게 뻣뻣해질 텐데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남 금산에 이제 700의 총이라고 있어요. 제 고향이니까. 거기 가면 고등학교 때 제가 뽑혀가서 이제 키도 크고 이제 뭔가 자기 하고 싶은 사람 2명을 뽑았어요. 금산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할까요? 몇 명이 이제 지원했나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지원을 했죠.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700의 총에 이제 말하자면 1년에 한 번씩 그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700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일본 그 왜군한테. 그러니까 그걸 기리는 일을 하는데 근데 이 금산이 되게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임진왜란 때. 그 넘어가면 전주거든요. 대둔산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호남평야가 잡히면 우리나라 끝나는 건데 거기를 지켜내는 일을 하려고 이제 700명이 조원과 7명이 이제 가서 거기서 완전 전멸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기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705총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태극기를 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태극기를 딱 꽂고 이렇게 이렇게 딱 밭으로 총하듯이 딱 꽂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은 저쪽 한 사람은 저쪽에 있고 내가 이쪽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는 그랬거든요.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이라고 하나요, 지금도? 어쨌거나 그때 당시 문화부 장관 그런 사람이 와요. 근데 그때는 장관도 아니어서 차관인가 온 것 같아요, 그때. 차관이 왔는데 차관이 앉아 있다가 이제 저렇게 쫙 앞에 앉아 있고 나는 집 앞에 큰 집 앞에 딱 이렇게 있거든요. 둘이 딱 있는데 군인처럼. 근데 우리 학생들 뽑았어요. 교련복 입고 딱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행사 가고 이제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와서 이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관하고 몇 명이 쫙 걸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야, 근데 그 권위라는 게 그런 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어렸잖아요. 그런 사람, 높은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권세와 권능이, 이게 권세라는 게 엄청난 거구나. 겁나게 대단한 거구나, 이게. 편하게 그냥 사투리 쓰면서. 야, 이게 딱 잡는데 제가 웬만하면 떨지 않는 사람인데도 딱 했는데 이게 앞으로 걸어오는 내가 날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나와서 여기 가운데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가까이 오는데 제 발이랑 이 손 같은 게 이 태극기를 잡고 봉을 잡고 있으니까 잡고 있는 손이 나도 모르게 벌벌벌벌 막 떨리는 거예요. 다리부터 왜 이러지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오는데 뭔가 했더니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권세예요. 그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 그러니 뭐라고 하지 그걸? 우리 쉽게 말하면 포스라고 하잖아요. 포스. 어떤 사람의 권위와 권세가 포스거든요. 그 권세가 위에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대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여기 베드로도 변형되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육신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변형돼 버리니까 그리고 침례 요한도 바로 항상 옆에 있던 항상 가까이 있던 제일 가까이 있던 침례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그렇더라고요. 굳어버리더라고. 저도 그냥 이렇게 벌벌 떨리더라고. 나도 모르게 막 그 권세가 엄청 세구나 이게. 이 권세라는 건 무서운 거구나.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엄청나다고 해야 돼. 눌려버려. 이렇게 눌린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제 성격상 눌리는 성격도 아닌데도 권세가 막 이게 오니까 차관이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려 여기 딱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까이 이게 오는데 날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도 막 다리 안 떨라고 엄청 힘주고 있었다니까요. 벌벌 떨려. 그래서 이게 권세.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서 내가 느꼈지. 이 침례 요한이나 이 베드로, 오늘의 변형된 예수님 본 베드로도 왜 무서워서 막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변형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습으로 변형되고, 그게 권세거든요. 엑수시아.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분이고 가장 힘센 분이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니까 경외의 대상이잖아요. 그분이 딱 보이니까 그냥 엎드러지는 거거든요. 죽은 자 같이 됐다잖아요. 침례 요한도 맨날 같이 옛날에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 항상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완전 다른 느낌이죠. 이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리고 또 이어 나오잖아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몰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막 무서워 무슨 말을 막 하잖아요.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그런 거더라고요. 7절 보면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 또 구름 또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졌을 때도, 그리고 그 성막에서도, 모세의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 보면 구름이 같이 있거든요. 구름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구름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이 뿡 분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늘 나팔 소리가 뿡 울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구름과 같이 온다는 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곧 하나님이다. 여기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예수님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침례 요한이 침례할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들으라 하는지라.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 그러니까 문득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무서워서. 그러다가 그 말 듣는 다음에 딱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게 남아 있는 거죠. 다시 그 변형된 모습이 다시 육신의 그냥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온 거죠. 다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십자가 지셔야 되고 또 할 일이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그러니까 9장 1절에 얘기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린 것도 맞고, 부활의 영광, 또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영광도 봤잖아요. 그죠? 1절대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복음서를 써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기록한 거겠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인자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 그리고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뜻.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10절.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서로 묻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서로 이제 예수님 여기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너 요한 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나도 죽은 자가 전혀 모르겠어. 막 이제 서로 막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서로 물어 이르되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문의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기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런 말하자면 제사장 그룹에 있던 서기관들일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때 당시에 또 법률가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법을 집행하고 하는 법률가들일 가능성도 법률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책 같은 거 찾아보니까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엄청 핍박을 많이 했죠. 제사장 부류, 제사장들, 서기관,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엄청 핍박했잖아요. 엄청나게 힘들게 했잖아요.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12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먼저 왔다. 먼저 와서. 그런 13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는 말라기에 예언됐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왔던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왔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외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헤롯이 목을 뱉잖아요. 침례 요한의 목을. 함부로 대우했다.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위에 보면 제목 있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또 서기관 또 나와요. 그죠?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엘리트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 교수, 그때 당시로 말하면, 이 시대로 말하면 신학자요, 법률가들, 성경적 법률가들이고,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또 그들하고 또 막 무슨 변론이 일어났나 봐요. 제자들하고. 야고보, 요한, 아까 베드로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변형되셨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이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무슨 변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과 관련된 변론을 한 것 같아요. 뭔가 문안하거늘.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뭔가 변론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귀신이 악령이에요. 악령, 데이모니온. 그죠? 헬라어로.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막 파리해지는 거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게 간질이었는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귀신이 악령, 오늘 성경 그대로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뭔가 막 애를 막 잡아뜨리고 거꾸로 틀리고 거품이 막 물게 하고 그리고 막 파리해져서 막 또 다시 일어나고 막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모들이 볼 때는 이거 낚아야 되는데 이걸 나섰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럼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못 고치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내쫓아달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에 같이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9명이겠죠. 9명의 제자들한테 귀신 좀 쫓아달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시니까 한번 쫓아달라. 못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야. 여기 믿음이 없냐?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건. 귀신 쫓는 것.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참고 내가 함께 있어야 되냐.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해라. 20절 보세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막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귀신이 그 아이를 데려오니까 그 안에 속에 있던 귀신이
막 또 심하게 격려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귀신이 벌벌 떨지 이제는. 그죠?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막 또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이놈의 귀신이. 그러니까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불에도 던지고 막 물에도 막 깊은 물에도 막 던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귀신 들어가면.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의 의지를 끌고 다니니까. 그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럼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는 말이 여기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 이거 믿음이 좀 뭔가 애매하잖아요. 믿음이 거의 없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면 안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산더러 들려서 이쪽으로 바다로 빠지라고 해도 되고 된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도 믿는 거 똑같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거 응답은 반드시 온다니까요. yes, no, wait. 완전히 yes, 그래, 좋아. 그거 내 뜻하고 맞는다. yes, no, 그거 아직은 안 된다. no, wait, 그것도 기다려라. 그건 안 된다. 그리고 wait는 기다려라. 그 세 가지로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그죠? 불과 불에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다 한다. 하신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100%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 없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제가 믿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믿음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또 그것도. 그러니까 믿음을 주세요. 도와주소서 하니까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무리들이 막 달려와서 이제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러니까 귀신들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있나 봐요. 여기 분명히 귀신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렇게. 이게 봐봐요. 그 아이를 통해서 말했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따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악령들도 별의별 악령이 다 있나 봐요. 말도 못하고 못 듣는 악령들도 있고. 여기 성경대로라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26절 귀신이 소리 들으며 아이로 심히 엄청나게 너무 막 심각하게 막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막 또 떨게 하고 막 경련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팍 이제 완전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 거죠. 죽었나 보다. 이제 저 애 죽었나 보다. 가만히 있네. 이렇게.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소녀를 일으킬 때도 죽은 소녀를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도 달리다고 하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분이죠. 일으키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신사도주의가 요즘 이제 이단으로 이제 됐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넘어뜨렸다. 이런 말 없던 게 신사도주의자들은 넘어뜨려. 아니, 왜 넘어뜨리냐고, 여러분. 아니,
기도를 하면 일어난다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넘어뜨렸다는 말은 없어.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뭐 기도하고 뭐 하면 막 신사도주의자는 막 넘어져서 뭐 웃음소리 내고 막 이렇게 막 그래. 그게 무슨 하늘의 기쁨이래. 아니,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잖아.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잖아,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분 그래. 성령이 하실 수 있지, 다. 그렇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허점이 있는, 오점이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분별해야지 성경 밖에서 성령이 하신다? 그건 성령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렇게 일 안 하신다고.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성령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이게 성경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슨 어떤 현상을 보고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가?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그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요. 마귀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피와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재앙 있잖아요. 두 번째 재앙까지는 마술사들도 했다니까요. 마귀도 한다고, 그 정도는. 근데 셋째부터는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마귀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모든 기적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고, 모든 현상들을 다 성령이 하셨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권위와 기준과 신앙생활의 기준,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 이게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교리의 첫 번째잖아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한데, 보세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는. 일으키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분이고 낫게 하시는 분이지 차빠뜨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요. 차 빠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차 빠진다는 말은 없어, 성경에. 일으키시지. 예수님이 사역할 때 다들 일으키시지. 내가 차 빠졌더라. 예수님 기도하니까 막 차 빠졌더라. 귀신이 나갈 때는 차 빠졌어. 여기 보면. 귀신이 나갈 때는 귀신이 그냥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면서 살리실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실 때는 다 일으키시죠. 그래 보세요. 28절,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이제 9명의 제자들, 3명은 그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었으니까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변론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뭔가 이제 얘기하고 있었겠죠. 서기관들 또 시비 걸고 그랬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능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잖아요. 근데 2명씩 보내가서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그때는 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귀신도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도 천사장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천사들도. 근데 귀신들도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도 제일 위에는 사탄 마귀, 그다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뭔가 쫄짝쫄짝한 것들은 신말이 없는 그 악령들은 그냥 나갈 수 있겠지만 더 강력한 것들은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어디 딴 본문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합쳐진 걸 그게 더 와닿긴 하는데 어쨌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능력을 안 나간다. 기도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한옥 목사님인가요? 그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라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읽어보시면 제목만 사놓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사는데 꾸준히 보긴 하는데 어쨌거나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는 길은 기도뿐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권능을 내 안에 담는 거죠, 기도로. 그게 성령 충만이고. 정말 하늘의 능력을 내 안에 담는 건 기도하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런 귀신 못 쫓아낸다. 귀신도 단계가 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 기도해서 될 일이고, 이건 어떤 귀신 쫓아낼 때는 엄청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하늘의 능력이죠,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나요. 저는 어느 순간 어느 날 이제 좀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 이제 우리 몇 년 지났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성도들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아, 설교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변화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아무리 그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전해줘도 변화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요즘 들어서 저 절실하게 깨닫거든요. 그래서 요즘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 아, 기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셔야지 사람들이 변하지. 내가 아무리 말 잘한다고 성경 막 그냥 엄청나게 연구해서 막 풀어서 막 한다고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더라고. 어떤 한마디에, 단순해도 어떤 한마디에 그냥 믿음이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한 사건, 그러니까 중생하고 거듭난 사건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간증한 그 책을 보니까, 책 같은 거 보면 많이들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이 예화를 인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15살 때.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 그 서재를 가서,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 서재가 하니까, 옛날엔 청교도 서적이잖아. 1800년대. 뭐 리차드 맥스터부터 존 오웬 막 청교 서적이 겁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걸 읽었대요. 그래 철로역정은 특별히 100번 이상 읽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정말 자기가 죄인임도 알겠고, 자기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겠는데,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막 죄인인 걸 알겠는데, 예수님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뭔가 갈급한 거죠. 갈급하니까 또 청교도에 또 있고 하는데, 그리고 항상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이제 그날 또 그렇게 이제 15살까지 간 거예요. 그동안 성교책을 엄청 많이 봤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날이 이제 겨울이었나 봐요. 그 주일날이었는데, 겨울날인데 이제 교회를 가는, 자기 이제 원래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서 그냥 가까운 교회를 갔대요. 거가 이제 말하자면 감리교도 이제 영국에서는 두 정도 부류가 약간 다른 게 있대요. 칼빈주의 감리교가 있나 봐요. 칼빈주의 감리교가 있고, 그 알미니안 섞인 갈미니안이는 감리교가 있는데, 요즘 뭐 우리는 감리교를 다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또 칼빈주의식 감리교, 그 감리교라고 내가 이제 본 것 같아요, 책에서. 근데 거길 갔대요. 갔는데 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짜잘한 교회인가 봐요. 그런 칼빈주의 그 감리교회인데, 그 감리교회 갔더니 몇 명 안 왔죠. 이제 눈도 너무 많이 와가서. 그래 목사님도 못 왔더래. 거기 감리교 목사님도 못 왔더래. 그래서 설교는 누군가 해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거기 중에 이제 지금 말하면 장로님이겠지만 집사님이지. 그 제일 그래도 어른 집사님이 딱 나와서 설교를 한 거죠. 설교를. 그 본문이 뭐였냐면 이사야서인데,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앙망하라. 너희가 나를 그리고 나를 바로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 구절인데, 나를 봐라 그거예요. 킹제임스 번역에는 지금은 앙망하로로, 그 개역개정 앙망하로로 써 있는데, 그러니까 돌이키라 이런 말로 써 있는데, 그때는 바라봐라거든요. 바라봐라.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한절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요. 이 집사님이 뭐 설교자 아니고 준비된 게 아니니까. 목사님도 누나 가서 못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다가 이제 그 소년이 앉아 있으니까 막 얘기하다가 바라봐야 됩니다. 막 이게 뭐 바라보는 얘기를 계속 했나 봐. 그러더니
소년아, 소년이요. 초췌하게 앉아있는 당신, 소년, 당신도 바라봐! 당신도 바라봐! 뭐 예수님 바라봐! 십자가를 바라봐! 그러다가 거기서 성령이 역사에 가서 그때 자유함을 얻었다잖아요. 그때 중생했대요, 자기가. 스펄전이. 그때 거듭나서 영국 최고의 설교자가 됐고, 21살에 벌써 터버너클,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 보세요. 이게 너무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스펄전도 끊임없이 기도했고, 스펄전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스펄전이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정말 설교든 무엇이든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변화됐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 변화를 끼칠 수 있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 외에는 안 되지만, 설교, 또 사역, 이 모든 것도 기도 외에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기도해서 만나는 거지.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지.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스펄전도 찾고 찾았단 말이에요. 성경서정 읽으면서 나도 만나주세요. 그러다가 그 눈 오는 날 거기서 작은 칼빈주의 감리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거듭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포기하지 말고.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는 모든 것에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도 깨달은 게 내 말빨이라면 죄송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서 잘 가르쳐도 변화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내가 요즘 많이, 한 3년, 4년 지나고 많이 깨닫고 있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왜냐면 그 능력,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없으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기도.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설교하고, 성령 안에서 전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해야지. 영은 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식으로 설교하면 지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내가 교수님들 설교 들어보면은 뭔가 지루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얘기 죄송해요. 교수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신학대 교수님들은 강의에는 정말 은사가 있지만 설교에는 좀 은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지식이잖아요. 지식으로 전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설교는 달라요. 설교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윤석재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설교가 나가야지. 그건 기도뿐이 없다니까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영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영이 회개하게 되고 영이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육은 무익하고 영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육은 어차피 죽는 거고 영을 살리는 거잖아요. 영을 구원하고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 영혼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은 성령 안에서 설교해야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설교해야지 영혼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지식 박사, 하버드대 박사, 하버드 신학대 박사, 예일대 신학대, 프린스턴 다 필요 없어요. 진짜 그 사람들은 가르칠 수는 있어요.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따서 교수님들처럼. 그렇지만 설교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설교는 영으로 해야 돼. 영으로. 그래 내가 많이 못 배웠더라도 한마디를 해도 성령 안에서 하는 말은 영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이 거듭나고 영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은 모든 것에 적용된다. 그냥 귀신 쫓아내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설교, 사역, 모든 또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에 다 적용된다. 이건 기도는. 30절 위에 보세요. 30절 위에 보면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앞쪽에 9장 8장에 보면 8장 보면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제 그곳을 떠났어요.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갈릴리 이제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제 있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 때문에 이제 조용히 이제 있고 싶었나 봐요. 뭔가 있나 봐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물기도 애매한 거예요. 이걸 애매한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저기도 또, 앞에서 베드로가 한번 당했잖아요. 당했다는 건 죄송하지만, 예수님께 한마디 들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안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이런 말 들었기 때문에, 대표되는 베드로가 첫째 제자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한번 책망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또 얘기하니까, 제자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그죠? 그 다음에 33절, 그 위에 보면 제목 누가 크냐죠. 제목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그럼 길에서 무슨 말을 막 했나 봐요. 제자들끼리 이제 예수님 앞에 가시고 제자들끼리 막 서로 토론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면, 쟁론은 싸웠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크잖아. 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가, 베드로가 첫째 대대인데 원래는, 야, 내가 처음 부름 받았어 예수님께. 내가 군대 너보다 빨리 왔어. 예를 들면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계급으로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제자를.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부름 받았거든. 그다음 내 동생,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첫째지. 그러니까 또 저기 다른 사람들이, 야, 그럼 먼저 부름받았다고 첫째냐?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잖아. 그리고 내가 행정 능력도 좋아. 가론 유다는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보다 행정 능력도 있고 회계라고 하잖아요. 돈을 관리했으니까. 내가 훨씬 좋지. 행정 능력이 좋은 사람이 첫째가 돼야지. 그렇게 막 서로 뭔가 싸웠겠죠. 뭔가 이렇게 싸웠다는 거죠. 뭔가. 먼저 들어오면 장땡이냐? 내가 첫째, 먼저 들어오면 첫째냐? 내가 볼 때 베드로 너 성격만 급하고 뭐, 네가 첫째 됐다가는 우리 제자단이라고 하자고. 제자 그룹 다 망쳐. 성격대로 살면 너 안 돼. 나같이 침착한, 가룟 유다. 나가 침착하고 행정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했다면, 다른 사람도 막 저런 얘기 했겠죠. 야, 내가 너보다 그래도 너 고등학교 빼고 못 나왔잖아. 난 전문대 나왔어. 그래. 야, 난 4년제 나왔다. 난 석사학위 했다. 막 이러면서 뭔가, 어떤 박사학위 했다. 막 이러면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래서 첫째가 누구냐,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싸웠더니, 첫 번째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싸운 건데.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첫 번째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조사할 때
마구간, 거기 마구간이 지금처럼 마구간 땅 위에 있는 말고 반지하래요. 그 제가 역사적으로 그걸 보니까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반지하라고 하네요. 반지하 빵 있잖아요. 반지하로 내려가야지 그 마구간이 있대요. 그런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잖아요.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그것도 가장 최악의 죄인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갔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닮아야지. 우린 예수님이 왕이신데. 근데 이게 뭐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라. 내가 첫 번째 대가 되고 싶으면 무사람의 끝이 되래요. 끝에서부터 제일 밑에서 섬기래요. 그러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시잖아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그러니까 가장 끝에서 섬기고 낮추고 섬기면 그 사람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원리예요. 원리. 법칙. 반드시 그렇게 되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패망일 거,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앞접이라고 높아진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온다고요.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운대요. 그때 당시 이제 여자랑 어린아이들은 그냥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러니까 가장 남자들의 소유물. 그 가정에서 남편의 그냥 아내도 소유물, 애들도 소유물. 이런 소유물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안 세웠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줬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거 증인으로 세운 건데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증인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이 사실이란 사실이에요.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남자를 세운다니까요. 남자를 첫 번째에다 썼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나 누구를. 베드로가 처음 봤더라.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납군 받은 창녀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 여자가 첫 번째 증인이었어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여자들은 증언도 못했다고요. 아무리 봤다고 해도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뭐 할 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오니까 축복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리 가, 막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성경 구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라고.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애들은 어른들이 있는데 저리 가, 그런 거.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야, 니네 어린애들, 저리 가, 막 이런, 뭔가 이렇게 귀찮은 대상, 그냥 그 정도, 그냥 그런 정도였고. 근데 제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건 하찮은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면 안아주시고 제자들에게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니들이 하찮게 여기고 니들이 정말 무시하는 그 사람을 니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면 그런 뜻도 되잖아요.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거 되게 중요하게 거든요. 구제와 섬김 이거 되게 그리고 우리 계속 구제와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 계속 시리즈로 설교 6편 했잖아요. 그 1월달 초부터 이제 끝났긴 했지만 저도 근데 그게 구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도 했고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7명의 그 집사들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들을 뽑을 때도 과부들의 그 구제 문제, 과부들을 먹이고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불평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뽑은 7명의 집사들이 뭘 위해서 뽑았냐면 구제를 위해서 뽑은 거였어요. 과부들 구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일꾼들, 초대교회 처음 집사들, 처음 뽑은 집사들, 일꾼들을 왜 뽑았냐? 구제를 위해서. 과부들의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엄청나게 있는 그 집사들 첫 번째 목적이 구제였으니까, 초대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와 과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 거의 1순위에 가깝지 않나. 영혼 구원 다음에 있지 않는 건가 이게.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전무하고 집사들은 그 일에 전무하게 하려고 세웠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서 영혼 구원과 구제는 첫 번째가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가 구제가 아닌가. 초대교회로 따지면 그 정도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된 자들,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는 정말 소외된 자를 말하는 거죠.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자들. 그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 나오면서 내가 헐벗을 때가 네가 입혔고 먹을 거 없을 때 먹여줬고 병 들었을 때 찾아가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줬고 그게 곧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는 영혼 구원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성경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그래서 구제를 잘하는 자하고 나눠주고 그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을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대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외되고 어린아이들, 니들이 크고 작냐 크냐 그 얘기할 때가 아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이 같은 소외된 자들을 그 밑에 가서 섬겨라. 그 understand라는 거, 이해한다는 말 있잖아요. understand. 근데 understand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언더잖아요. 밑에서 서 있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눈높이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 이해돼? 그럼 이해 안 되는데 그건 그 사람의 위치에서 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보다 밑에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섬길 때. 그죠? 나를 영접함이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큰 자가 되는 거죠.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밑에서 너희들이 정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하찮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밑에서 섬기면 그 자가 큰 자다. 내가 첫 번째라고 해서 첫 번째가 아니라 이 문맥으로 보면 그죠? 38절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란 제목이죠. 위에 보면 위를 위하는 사람. 38절 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뭣도 하고 제가 뭣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 사역 그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다는 그죠? 여기 나오니까요, 그죠?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래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을 의지해서 능한 일,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한 것은
그런 사람들 나를 비방할 사람들이 아니다. 바로바로 즉시로. 그러니까 그냥 납둬라. 비방만 안 해도 납둬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나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던 무리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그런 사두개인 이런 부류들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눈이 가려져 가서 진지하게 그 일을 한 건데 정말 참 잘못한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어려운 사람에게 예수 믿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줄 때 속한 자라 하여 또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 믿음을 잃게 하면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온전히 중생하고 거듭나기 전에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면 믿음의 길을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 큰 거 있잖아요. 말이 돌리는 거. 그때 당시 말이 이렇게 돌리는 거 큰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네 목에다.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로 가서 죽는 게 낫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온전히 예수 만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정말 구도자의 길을 걷고 하면서 아직은 만나지 못했고 중생하지 못했지만 거듭나지 못했지만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 사람은 실족하게 해서 교회를 나가버리게 해서 못 믿게 하면 온전히 믿음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죽는 게 낫다. 이게 실족하게 하는 게 엄청난 거죠.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엄청난 건데, 그죠? 예수님이 엄청나게 말씀하시잖아요. 44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계속 이제 영원한 삶, 영생, 천국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도맷돌 문제도 그 문제랑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1번이라고 써 있고, 실족하게 하거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실수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지옥이라고 여기 빨간 글씨로 돼 있잖아. 사실 그죠? 빨간 글로 돼 있다는 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합니까? 예수 없으면 왜 지옥 간다고 합니까? 막 지옥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요. 이렇게 직접 지옥이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누가 제일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요. 조사해 보시고 합니다. 성경. 지옥이라는 글자를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은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반드시 말해야 돼요. 죄와 회개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반드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지옥만은 가지 말라 그거잖아요. 나 믿고 지옥만은 가지 마라. 나 예수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으니까 너희들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놨으니까 내가 너희들 죄 문제를 해결해 놨으니까 나 믿고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고 부활한 나를 믿고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하면
정말 자식 정말 사랑하잖아요. 사람들 다. 진짜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정말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경고하겠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애들한테도 너무 그 유튜브에 너무 빠져 있지 마라. 뭐 게임하지 마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겠죠. 망한다. 망친다. 너 큰일 난다. 사랑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지옥 가지 말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왜 지옥에 대해서 왜 가장 많이 말씀하시겠어요?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거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나 믿고 지옥만은 가지 마라. 내가 목숨까지 줬지 않냐.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면서까지 너희를 지옥에서 건졌지 않냐. 나 믿고 지옥만은 가지 마라. 목숨까지 내놨다니까요. 예수님이. 지옥 가지 말라고. 나랑 같이 살자. 천국에서. 나 믿고 천국으로 와라. 이거잖아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뜨거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게 낫다잖아요.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래요.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릴 정도로. 이게 이제 진짜 진짜 도끼로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예수님이. 찍어버리라는 건 그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옥은 가지 말라 그거잖아요. 나 믿고 지옥은 가지 마라. 지옥은 가지 마라. 차라리 도끼로 내 손을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지옥은 그 정도로 무서운 곳이다. 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나랑 같이 살자. 그게 예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인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음란과 음행,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또 이간질, 교만, 거만, 오만, 저번에 설교했죠.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 덩어리라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고 그걸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그게 구원 갖는 길이에요, 여러분. 44절은 없고요. 45절. 만일 43절, 여기는 43절 한 다음에 없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43절 없음으로 돼 있고 43절 바로 뒤에면 3이라고 써 있고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 44, 46 양절에 48절과 같은 문구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45절 보세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도 또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는 대로 막 너를 인도해서 범죄하게 하거든, 죄를 지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장애인으로 차라리 다리 하나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옥을 예수님이 두렵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듣는 사람들한테 두려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의 마음을 생각하셔야지. 예수님이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겠냐고요. 너희들은 지옥 가지 마라. 내가 다 당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당할 고통을 다 당했으니까 너희들은 나 믿고 그 고통 당하지 마라. 그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무조건.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리 하나 찍어버리고, 이 죄를 지게 한 다리 하나 찍어버리고 지옥만은 가지 마라. 우리 혀로도 얼마나, 그렇게 따지면 이걸 연결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혀로도 얼마나 죄를 져요?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뇌를 뽑아버려야 되나요? 우리 혀를 잘라버려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옥만은 가지 마. 지옥은 너무 두려운 곳이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다. 불이 소금치도 나는 곳이다. 그게 원어적으로는 불로 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에서 불로 쪄려버린다는 거죠, 원어적으로는. 안동 강고등 아시죠? 소금 넣고, 소금 완전히 고등어 넣고 소금 완전히 덮고 또 이만치씩 덮거든요. 쪄린다는 거잖아요.
그 불로 쪄려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도 않는다는 것도 이게. 영원한 형벌로 지옥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고통 당했으니까 너희들의 지옥 같은 형벌, 내가 십자가에서 그 지옥 같은 형벌 다 당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당했으니까 너희는 나 믿고 천국 와라.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된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46절도 없음 이렇게 되고 3번 나오죠.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눈이 범죄하는 거 뭐예요? 눈이 음란한 거 보고 악한 거 보고 더러운 거 보고 또 뭐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따지면 애들 특별히 사람들 보는 야한 동영상 보고 악한 것 보고 더러운 거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하는 눈, 그 눈 빼버리래. 차라리 사람을 멸시하는 눈,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사람을 깔아보는 눈 있잖아요. 교만해 가서 이렇게 깔아보잖아요. 그 눈을 차라리 빼버리는 게 낫다 이거예요. 차라리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진짜 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좀 약간 빼버리라. 근데 여기서 빼버리라고 얘기했어요.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차라리. 빼서 버려버려라. 한쪽 눈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지옥만을 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손, 발, 눈, 우리가 죄 짓는 건 죄덩어리니까 우리 다 잘라야 돼. 솔직히 그러면 다 잘라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잖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 박히시고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 쓰시고 내가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로마 병정에게 얼굴과 주먹을 맞으시고 내 눈으로 지은 죄 때문에 또 주먹으로 맞으고 침뱉음 당하시고 내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죄 지은 것 때문에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마음으로 짓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악한 것들을 생각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창으로 마지막에 심장을 찔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다 당하셨다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죄 용서받는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했다니까.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 사랑을 묵상하시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시라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할 때까지. 지옥만은 가지 마라. 여기 나오잖아요.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서 여기 몇 구절에서 벌써 지옥이 3번 나와요. 43, 45, 47.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실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봐봐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죽고 불도 안 꺼진다. 그러니까 거기는 영혼의 고통의 장소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구더기까지 안 죽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불에 타는 불의 고통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최악의 고통 중에 하나겠지만 최악의 고통 가운데 1, 2순위에 드나 봐요. 근데 제일 고통이 뭐냐면 화상이래요. 화상. 불이 나가서 집에 불이 나가서 막 3도 화상, 4도 화상 입어서 그 병원 가서 누워 있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그 붕대로 막 감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독약 바르고 막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정말 죽는데 막. 애들 같은 경우는 막 소스라치는데 기절한대 막. 이거 할 때. 나 기절한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따갑고 너무 아파가지고. 화상이 그 정도로.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걸 생각하니까 여기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불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화상이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의 만배, 천배의 고통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내가 고통스러웠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뭐 다 육체적으로 따져도 거긴 정신과 육체가 완전 최고의 고통을 누리는 곳이잖아, 지옥은. 그걸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지금까지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 정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 그거보다 만배, 천배, 천만배, 1억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매 초, 매 시간, 몇 분 매일같이 그걸 영원히 여러분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습니까? 구더기도 정해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원어적으로 이건 그거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불로 소금치듯 한다는 건 원어적으로는 소금으로 쪄린다 그런 뜻이에요. 쪄린다. 불로 쪄린다는 거예요. 그럼 불이 사방에서 막 나를 쪄린다는 게 죽지를 않는다는 거야, 이게. 상상이 돼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여기 뜨거운 물 이렇게 살짝 우리가 음식하다가 뜨거운 거 냄비에 손 잘못 만져가서 냄비 손가락만 딱 해도 뜨거워서 찬물 빨리 되는데, 저도 그런데. 이게 오래 가잖아요, 또. 여기 조금 데워도. 이게 전 몸이 계속 소금이 쪄리듯이 계속 불로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걸요. 왜 그거 아세요? 용광로 할 때, 쇠를 녹일 때 보면 막, 이게 있잖아. 바람 부는 거 있잖아. 슉 해가지고, 막, 불이 그냥 막, 거기에 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느낌이에요, 근데도 안 죽어. 엄청 고통스러운데. 이 세상엔 차라리 나이 먹으면 죽을 수라도 있지. 나이 먹어서 그냥 자연사 할 수라도 있지. 그러니까 차라리 지옥에서는 죽는 게 축복인데 죽지도 않아. 이런 곳은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믿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지옥에 안 가야죠. 가면 안 됩니다.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49절하고 50절하고 약간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뭔가 뜻이 있겠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길 짜게 하리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영적 소금이 뭘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영적 소금, 영적 빛은 예수님이, 영적 소금도 예수님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으로 거듭나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면 소금이죠. 어디 세상에 가서도 그 소금의 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빛과 소금, 성경에도 나옵니다. 나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거듭난 자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그래요. 그냥.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과 소금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세상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빛과 소금이 소유되지 않으면 빛과 소금이 아니죠. 니들이 노력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그래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중생하거나 거듭나지 않은 분들,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간절히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오늘 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만날 때까지, 예수님 만나질 때까지,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만나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절하게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연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키려는 뜻이 있으니까 간절하게 믿지 않는 분이나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중생하거나 제대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간절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완전히 100%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온전히 만나 주시옵소서. 의심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 좀 만나 주세요. 만나주세요. 교회를 다니고 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온전히 중생하거나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속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속 이 영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시거나 만나주세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철로역정의 존 버년도 계속 죄짐을 지고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잖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끝까지 구하세요. 저에게도 믿음 주세요. 저도 예수님 만나주세요. 저도 중생을 주세요. 저도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 청교도의 그 시대에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만났어요. 존 버년도 그랬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나서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돼서 살아가시고, 지옥이 절대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절대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내가 다 했다, 다 이뤄놨다, 나 믿고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온전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꼭 예수 믿으시고 예수 만나시고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시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시고 지옥만은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